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가랴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백원세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문제가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어둠행을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되 육체의 모든 질병을 깨끗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져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그 말씀 속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스가랴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시대에 세 가지의 특징이라고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 가지 특징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면 우리의 신앙에 굳건히 서게 되어지고 어떤 유혹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임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요, 추수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대로 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소낙비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본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기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더 필요한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때는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가짜도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은혜가 풍성한 곳에 가짜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은혜를 준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신기한 수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니까 각종 신기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그 신기한 것을 바라보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복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느새 시선이 다른 데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보내는 것은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예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에 달려나오지요. 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큰 은혜가 임하는 시대인데, 큰 은혜가 임하는 반면에 가짜도 넘치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늘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뭘까요?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제 드라빔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드라빔은 바로 문관이 고대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거나 점칠 때 사용했던 물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라고 나오는데, 복술자는 점치고 예언하고 신기한 일을 벌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드라빔이나 복술자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았다, 또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계시와 예언을 남발로 인해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끊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계시 예언받았다고 거짓 행세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어디에 이상한 거 있다고 그러면 거기 우르르 몰리는 경향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는 바로 박태선 교주 전도관이었습니다. 우르르 그 교주가 죽고 나서 전도관은 이미 패망의 길로 갔어요. 또 통일교 문선명을 얘기하지. 문선명 교주가 있을 때 왕성했습니다만 우르르 지금 무너지고 말은. 더 신천지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만약에 신천지도 이제 교주가 소천하고 나면, 죽고 나면 반드시 이제 통일교와 같이, 전도관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운명과 팔자를 믿습니다. 또한 삶이 운명적으로 다 결정되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뚜렷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약속되었다는 의미의 그런 예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삼아서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계시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기한 어떤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크게 소중하게 보는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체질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자는 듣고 지혜로 이 어려운 때에, 이 거짓이 난무한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온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큰 권능을 줘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 자신이 약해 보여도 내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란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꿈입니다. 꿈. 물론 꿈이 있다고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반드시 장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꿈도 깨져서 누더기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죄책감과 열등감과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순결성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게을렀던 거요, 이거 영적 게으름 때문에 바로 주님 멀리했던 거, 예배 멀리했던 거,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영적인 순결성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환경에서 절망하지 말고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곧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심령을 새롭게 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 자녀들 아닙니까?
모든 꿈은 여러분 시련 속에 자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꿈은 시련 속에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좋은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게 하는 자존심을 버리고요, 우리가 찬란한 꿈과 비전을 품고 내일의 축복을 향해서 전진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가 마지막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뭐라고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시대라. 큰 은혜가 임하는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 아무리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히 큰 은혜가 임하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저희들 은혜받고 능력과 권능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바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지요, 이단이 난무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런 것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지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이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찬송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우리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기 될 때 응답해 주시고, 안수받을 때 값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기도가 안수받을 때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주일은 우리 1부 예배는 오전 7시가 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에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지난주까지 1부 예배 오전 7시에 드렸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안 했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주일 새벽은 이 정도로 이제 5시에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9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차고하지 마세요. 새벽 나와서도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주일학교 내일 모레부터 이제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곧 이제 토요 예배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금요교대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수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